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함께 인사 나누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향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님 영광 돌리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할렐루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임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모두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때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서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그 사랑 믿고 이 세상에 나와 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씻음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3절 찬양주 앞에 드립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 보혈로 덮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크신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죄악된 생각들과 탐욕, 이기심에 매여서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평강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도움의 손길이 계속 닿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처 되신다는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전교회 가족들 어느 곳에서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한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이 중동 땅에서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능력 있게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 다해 정성껏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열린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허락하시고 옥토밭의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늘 스마일, 늘 웃으시고 마음속에 있는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몇 가지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UAE도 또 계속 1000명, 800명대로 우리 확진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각 가정에 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실시간 예배로 진행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가 또 9월 25일 마지막 주죠. 주중에 함께 어떻게 하는지 또 나누고 인터넷 상황을 좀 잘 체크하셔서 한번 이렇게 중간에 열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도할 때 열어봐 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잘 들리는지 그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시간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중에 우리 중동에 있는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한인교회도 그렇고요. 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그리고 바라카 또 루아이스 교회와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지금 연합해서 예배 드리고 또 사역을 하는데 다음 달 정도에 강당교류를 한번 하면 어떤가. 그래서 계획표도 짜고 해서 이 실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강당교류 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화상 채팅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언제가 될지 확실한 날짜가 정해지면 함께 공고하고 그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진행되는 이 1010 합심기도 잊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공동체 성경 읽기는 지금 소선지서 후세서를 오늘 끝냅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설명과 함께 또 시편과 함께 또 가족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주 헌금을 드리는 걸로 이번 주 헌금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바뀌기도 했는데 이 계좌 이 쓸 때 약간의 좀 오차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유념하시고 헌금 드리는 이 순서에 대한 부분도 지난주 헌금을 좀 계속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집계하는데 혼동되기도 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튼 주 앞에서 몸과 마음으로 또 물질로 헌금하고 또 사역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제 잠시 어깨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귀를 엽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눈이 떠지고 우리 영적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누리고 우리 삶의 지표와 좌표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레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37절부터 어디까지의 내용을 전할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본래 이 7장의 나머지 내용을 전부 준비하면서 묵상했습니다만 37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앞에 37절, 38절, 39절 이 예수님 말씀 뒤에 40절부터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이 37절과 38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 강력한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 예수님의 메시지,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뒤로 가면서 점점 잊혀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만 전하려고 본문을 이렇게 짧게 끊었습니다. 단 3구절에 지나지 않지만 이 말씀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사랑과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이 은혜,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명절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7장에서는 명절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강조된 것이죠. 2절부터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또 8절을 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또 어디 나옵니까? 10절에서도 나오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그리고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 명절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이 다시 언급되고 있죠. 왜 이렇게 명절이 자꾸 언급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 명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두 구절에 지나지 않은 이 말씀을 위해서 명절이라는 단어가 자꾸 언급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37절, 38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명절이 계속 언급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달력 순서대로 말하면 오순절, 아니 6월절이 먼저죠. 6월절 뒤에 77절, 오순절이죠. 그 명절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죠? 초막절이죠. 이 다른 절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따로 이것을 배우도록 한다고 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먹절이라고도 부르죠. 초막, 즉 이 텐트, 말 그대로 텐트를 치고 지내는 명절입니다. 그 기원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머물 때 그것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천막을 칩니다. 무슨 가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온 천막을 치면서 고생했죠. 바로 그 시간을 기념하는 그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곳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곳에서 만나를 내려서 주셨죠.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그곳에 흐르는 물을 그들이 마시게 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구원하셨지만 광야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초막절은 출애굽 시대에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그 시대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3번의 추수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절을 지내는 이때가 사실은 마지막 추수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이 추수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이 축제를 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식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정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오랫동안 즐기는 그런 명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인 8번째 날 8일째를 명절 큰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2가지 큰 종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물의 예식이고 하나는 불의 예식입니다. 불의 예식을 빛의 예식이라고도 하죠. 먼저 이 불의 예식, 빛의 예식이란 뭐냐면 성전뜰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죠. 그 뜰에 등잔대를 4개를 사방으로 사놓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남자들이 경건하게 그 안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아랍 족속에 보면 우리도 가끔 볼 수 있죠. 흥겨운 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경건한 춤을 추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밤새도록 부릅니다. 왜요?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불기둥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불기둥을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의 이 예식과 관련해서 8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다 이것과 연결된 것이죠. 9장에 이르면 사도 요한이 9장에서 어떤 사건을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실로암에서 씻고 깨끗하게 다시 눈을 밝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빛의, 생명의 빛의 예수님이 이렇게 이 명절과 관계돼서 계속 줄거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의 예식이란 무엇인가?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가져가서 제단에 붓는 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에 진행되는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전 제단에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게 되어 있는데 이날에는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두 줄로 서서 길게 내려서 십리 밖에 있는 그 실로암못까지 행렬을 지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에 그 실로암 물을 떠서 들고 다시 그 행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백성들은 다시 또 시편 노래로 함께 찬양을 하면서 노래 부릅니다. 자, 제사장이 속죄 선포를 합니다.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외치고 서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날은 그야말로 민족의 대잔칫날이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기원하는 초막절의 절정인 날이 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에 물을 들고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이 초막절 명절을 그토록 강조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예식들이 바로 그날에 그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막절 예식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초막절 명절의 가장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도 자신이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이 말씀을 얼마나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었는지 평소에 여러분 예수님이 소리치는 얘기를 별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무라는 소리는 좀 들었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나 그분이 잠잠하셨던 그분, 조용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분이 성전에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초청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큐티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7월부터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오늘 호세아까지 계속해서 지금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지서들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읽으시면서 계속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죠.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도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애입니다. 사랑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짝사랑과도 같은 초청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초청이죠. 자신의 독생자를 직접 보내셔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이 안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것을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고, 베데스다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이죠. 7장 지난주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33절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를 그토록 강조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님이 오늘 그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팔을 벌리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청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지금 무슨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울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괴롭습니까? 지금 우울합니까? 걱정이 많아집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인생의 어떤 부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어떠한 짐도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초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제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께 이런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누구든지입니다. anyone, 아무나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못 배운 자도 배운 자도, 낮은 자도 높은 자도, 심지어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아마존의 원주민이나 도시 속 빌딩의 어떤 사람들이나 모두 다 그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초청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초청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높은 사람이 나를 초청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겠죠.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자존심도 이렇게 높아지겠죠.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맞지요?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거는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거나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건 없는 초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 계산적으로 관계를 맺던 사람들은 아마 높은 사람이 불러도 염려되고 부담스럽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초청은 조건이 없습니다. 입장료도 무료고 영원한 안식도 주님께서 무료로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은 이미 대가가 지불된 초청입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이 초청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딱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만은 충족되어야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것.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If anyone is thirsty. 목마른 사람, 즉 목마른 자만이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조건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초청이죠. 자, 모든 사람이 물을 마셔야만 한다면 이 초청은 모든 사람을 향한 초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 이 초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조건을 달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조건인 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생수입니다. 살리는 물,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그 생수를 마시려고 가는 사람. 생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즉, 생수이신 예수님 자체가 필요 조건인 셈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복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부유함으로 스스로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이면 충분히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야. 내 인맥으로 나의 인생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착각합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목마르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더 가랄 텐데. 잠깐 내 만족이 채워지니까 주님께 가지 않죠. 이게 무서운 교만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자신이 목마르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 그런 교만한 의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 방금 전에 목마른 자들을 주님께 초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른 단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청하셨으면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부하려고 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을 좀 연구하겠다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오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좀 기적을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이다, 성인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박애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기적을 행하는 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혁명가도 아니고 어떤 정치가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상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생명입니다. 그분은 생수십니다.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의 생명수와 같은 그분, 그래서 내가 목이 가라고 칼쯤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을 먹으려고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예수님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분이 필요한 자, 그분 없으면 못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예수님을 떠나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떠났는데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편하고 그리고 뭐 부담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이용했거나 단지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었던 것 뿐입니다. 1년이었건 그 기간이 10년이었건 그냥 예수님 옆에 붙어 있던 것 뿐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요, 삶의 의미가 싹 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속임에 넘어갔을 때도 똑같이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내 영혼의 중심, 영원한 내 삶의 기초가 되셨던 그분과의 그 사귐이 끊어졌을 때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암흑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나는 정말 무의미한 존재라는 사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존재. 공허한 세상에서 공허한 숨을 쉬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정말 깊이 알았습니다. 저는 목마른 존재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기 없는 육체였습니다. 사막과 같은 그런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아오고서야 그 생력을, 그 생기를, 그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목마르지 않으면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믿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죠. 38절 말씀 그 뒤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38절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갈증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그 기쁨과 희락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의 여인, 그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산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취해서 물동이까지 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요? 나를 소외시켰던 사람,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비난했던 그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려고 갔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내 안에 가라고 갈증이 있고 소외되고 그러면 정말 사막과 같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강물이 흘러들어갔을 때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넘치고 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주려고 뛰쳐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모습이죠. 하지만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 속에는 강같이 흐르는 그 생수에 그 샘물이 없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나 지금 예수를 믿는 모습이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 잘 참석합니다.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또 냅니다. 그러다가 가끔 좀 기분이 동하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더 돕기도 하고요. 또 선교 헌금도 낼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드라마 봅니다. 영화 봅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가끔씩 사람들과 술도 마십니다. 잘 비즈니스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주일날 습관처럼 교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10년 전이나 어제나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거죠. 늘 같은 그냥 모습입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삶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은 똑같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만 그때야 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렇죠? 평소에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39절 말씀,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성령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기쁨과 감격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얼굴빛이 다르죠. 내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저절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이르는 그 생명수 때문에 내 피부가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가라지 않습니다. 뻑뻑하지 않습니다.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집사님 시절부터 얼굴빛이 좀 남달랐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이었고요. 늘 입에 감사가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저를 알고 참 저를 아껴주셨던 분인데 청계천에서 옷의 단추를 그렇게 다는 일을 업으로 하십니다. 남편과 같이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한 3, 40년을 지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아들과 딸도 잘 양육해서 아들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요. 그 딸은 유명 백화점에 공채로 입사를 해서 높은 지금 직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 딸이 백화점 입사 초기에 신입사원들의 부모님을 초청해서 함께 대접하는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 권사님은 아이들 교육하고 그러느라고 좋은 옷 한 벌 사지 못했던 그렇게 사입지 않았던 분이라 이 딸의 눈에는 행사에 입고 갈 만한 마땅한 좋은 옷이 없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명품 옷 한 벌 사드리고 싶어서 자기 백화점에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이 회사원들은 많은 할인 혜택이 있었는지 옷을 고르라고 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보기에 옷들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꼭 이런 옷을 입어야 되냐? 그러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명품 옷을 입고 오는데 엄마만 이렇게 입고 가면 창피하잖아.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내가 왜 창피하니? 내 속에 가장 귀한 분이 계시니까 내가 명품인데 왜 내가 창피해? 난 아무 것이나 입어도 보배로운 사람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 고백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그만 공장에서 단추다는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 그분의 생명 속에, 그분의 내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제 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곳에 오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수기 집사님도 바로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분이 아닌가 여러분들 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그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밝은 얼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이 나시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 기도하시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분이 우리 강숙기 집사님이십니다. 아직도 그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것이죠. 내 속에 흐르는 생명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 살리는 이 물, 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이 생수는 사실은 살리는 물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생수, 살아있는 물을 마시고 그것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으면 그런 것은 살리는 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것, 그 엄청난 것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처럼 걱정하고 인상 쓰고 불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내 속에 보배가 있는데 여러분 좋아가지고 희닥거리고 밝고 기쁘고 여러분 감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원망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감사가 끊어진다면 생수의 강이 멎고 있구나, 우리가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일주일 동안 실실 웃고요, 사람들만 보면 좋아서 입을 벌렸습니다. 매일매일 찬양을 하고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듣고 다녔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목마르십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면 여러분 내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사에서부터 여러분 오랜 선지자들의 말, 목마른 자들 우물물을 새로 기르라, 사막에 샘이 넘쳐올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이 발을 덮고 발목을 덮고 그럼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내 삶을 온전히 줘. 주님은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생수로 풍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주소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내게 오라.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가람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불만과 우울함과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넘쳐납니까?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초청에 내가 목마릅니다. 당신만이 내 살 길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에게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고 수고하고 모든 인간들을 주님의 몸으로 초청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가신 분들을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뵙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의 역사 어제 믿음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더 많이 차고 더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라고 솟아나오는 생명수라고 샘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런 물을 나눠주기를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마라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굶주려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누린다고 무엇을 하나님 가지고 있다고 내가 주님의 필요 없는 것처럼 삽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을 그 희락을 하나님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떤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내 안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소금물에 불과합니다. 주님 진정한 생명수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물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하나님 그 물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물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로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사랑의 초청을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무료 하나님 정말 대가 없이 우리에게 지불하시는 그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그 축복된 삶을 우리가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초청에 너무나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초막절에 주님 앞에 하나님 빛의 축제로 하나님 그 물의 예식으로 주님의 사모함을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 앞에 모였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 시간 그 생명수를 가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 앞에 헌물을 드리며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가라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헌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물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며 흘러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생명수를 가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위에 그 간구 위에 가정과 행하는 일들과 모든 만나는 관계 위에 두바이 비전교회 위에 주님의 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연내 사랑의 주내 갈길 더하니 내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생명의 강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평안함을 누리시는 아무리 코로나가 흉흉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